1월 2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의 날이니라. 하느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느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의 날이니라. 하느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첫날에 만드신 낮과 밤을 해, 달, 별로, 둘째 날에 마련하신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여섯째 날에 만드신 땅을 각종 짐승으로 채우셔서 공허하던 세상을 충만케 하십니다. 창조의 처음에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그 가운데 강력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생명이 살만한 공간을 만드신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천체와 모든 생명체들을 놓아두심으로써 그 공허를 채우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 만한 시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단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생명이 살 만한 공간을 세우고 채워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일부가 돼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사는 곳을 살 만한 공간, 쉴 만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느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6일간의 창조에서 하루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느님이 창조하시는데 6일이나 걸린다? 뭐 이런 것도 뭐 인간의 괜한 호기심이나 따지고 싶어하는 그 근성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아니라 이제 형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로 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건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한테 그 여기서 나오는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쨌든 인간이 없었던 때인데 하루하루를 들였다는 것은 어떻게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큐에 그냥 다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루에 요걸 하고 또 그 다음 하루에 요거 하고 그런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좀 공을 들였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창조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가치 있는 작품들이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러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정말 신비로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가치의 창조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 그런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된 바로 그 창조물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이나 뭐 그 밖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다 무시했죠. 예. 저절로 생겼다, 뭐 폭발을 통해서 뭐 생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해와 달, 별, 심지어 나무와 동물, 곤충에까지 신성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막 벌레까지 섬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는 그런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한 거죠. 바울의 지적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거나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모순 속에서 정말 반창조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우리 인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의 날들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하루하루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는 창조의 섭리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처럼 우리의 인생도 재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때 인간들이 섬겼던, 신으로 섬겼던 태양이나 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뭐 큰 광명체, 뭐 작은 광명체,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세 번째 광명체, 네 번째 광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 주제를, 이 진리를 오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좀 잘못되어 있고 항상 좀 삐뚤어져 있고 그런 우리의 망가진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질서를 세우시고 거할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에 새롭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